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충성.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자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꿈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꿈이 요셉처럼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부대도 터지지 않고 또 포도주도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생각과 함께 새로운 행동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덥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무덥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앉아도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여러분도 각자의 교회는 교회대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 바랍니다. 어떤 건 다 버리세요. 리모델링은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좀 꾀하기도 하지만 더 변화를 가지려면 많이 버려야 됩니다. 많이 부숴야 됩니다. 많이 부순 만큼, 많이 버린 만큼 공간을 채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그대로 틀을 가지고 조금만 뭘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를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조금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의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바꾸고 싶은 만큼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용량, 바꾸고 싶은 그런 형태,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들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꿈을 이루는 삶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꿈을 이루는 삶. 꿈을 이루는 삶. 여러분들 이 꿈을 이루는 삶은 전제가 있어요. 꿈을 이루는 삶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전? 비전? 꿈을 이루는 삶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이 없는데 뭘 이루어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루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게이트 위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11살 때 영화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발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배우랑 연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영화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던 그녀는 20살에 데뷔했고 그로부터 3년 후 전 세계적으로 18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흥행 성적을 올린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대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다는 것입니다. 11살 소녀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거의 대부분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문이나 직업이 특별하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쓰신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꿈이 있었습니다. 드림. 오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꿈은 여러분이 꾸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꿈이 여러분을 앞장서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뭐하게 하실까요?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끌어가십니다. 꿈이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세요. 이 나이에 무슨 꿈? 저녁에 잘 때 꿈꾸는 것도 잘 안 꿔지는데 저녁에 잠자는 것도 중요한 꿈입니다. 그 속에 꿈 속에서 예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개꿈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어쨌든 이 꿈은 너무 자주 꿔도 안 되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꾸도 괜찮아요. 삶을 돌아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더듬어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꿈은 꾸어볼 일입니다. 꿈은 꾸면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을 꾸자. 꿈을 꿔. 내가 낮에도 꿈을 꾸고 밤에도 꿈을 꾸고 꿈을 열심히 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꿈쟁이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꿈쟁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 학원이나 이런 데 하면 꿈쟁이 뭐 이런 단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가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모험하는 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흥미진진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모험과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꿈을 꾸면 이런저런 생각이 몰두하게 됩니다. 컴퓨터 나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문제가 뭐지? 이게 평상시에 느슨하게 행동했다면 급할 때는 급하게 발동하게 되어서 일을 급하면 급한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출근하지 않고 한 사람은 그냥 늦게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빨리 자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도 늦게 일어나고, 어차피 늦게 일어나요. 그러나 출근하고 바쁜 사람은 늦게 자도 빨리 일어나고, 빨리 자도 빨리 일어나고, 어쨌든 모든 게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섭시다. 꿈을 꾸면 그렇게 살아진다. 여러분이 꿈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어떻게 갖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 빨리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알람을 몇 개를 맞추든지 밤을 뜬눈을 새든지 그 일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자랐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었고 아름다운 채속옷을 입었습니다. 채색옷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만 입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12명의 자녀, 딸까지 뒤나 13명의 자녀가 있지만 혼자만 귀족이 입는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형님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꿈을 갖고 나가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섬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섬김의 훈련.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바빠요. 애경지사 있으면 다 빠놓지 않고 갑니다. 문자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사람 만나면 웃고 그 인간관계를 늘 넓힙니다. 돈을 씁니다. 왜요? 한잔 하려고. 내가 이 부분에 가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번성시키고 이 모든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모든 직원들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사업의 모든 목표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많은 이 바이어들이 여기 와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일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환경을 좀 바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들은 번쩍번쩍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러면서 그 하나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중요하게 타이트하게 시간 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예요. 섬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리 어리든 아무리 지식이 없든 아무리 뭐 병들었든 이런 사람이라도 감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가, 오늘 여기에 따라 감동하는 거예요. 가게에 다시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은 음식도 첫 번째 중요하죠. 그러나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는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려 갔다고 하는 말은 손발을 묶어서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기 위해서 사람을 형들이 노예 이 값을 그 상인에게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손발이 다 묶여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채속 옷이 벗겨지고 그 대신 노예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알지 못한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고생 안 하고 큰 사람은 없겠죠? 고생을 안 하고 큰 사람은 나중에 밖에 가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큰 사람은 밖에 가서 나중에도 고생을 하지만 고생이 고생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담담하게 처리해가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왕에 하면 고난의 훈련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도 디디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야야야야야야 손발 여기 손에 물 묻히지 마라. 야야야 가만히 있어. 나는 궁금만 해라.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모든 옷도 다 해주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음식도 혼자 가서 못 만들고 옷도 하나 제대로 넥타이 하나 혼자 넥타이도 못 먹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모든 것 다 해줘 버리면은 힘든 일을 하지 말고 땀 흘려 하지 말고 다 엄마 아버지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서 나중에 정말 고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처럼
먼저 이 고생 안 하고 이 살았던 그의 삶에 노예로서 가서 이 섬김의 훈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여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사람의 성숙은 성공보다는 실패나 시련을 거쳐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중에서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시련을 통한 섬김의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지도자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삶을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세족식을 하심으로 스승으로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 교만의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섬기지 못한다면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섬김을 통해 근면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기자는 잠언 12장 24절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할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근면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라는 작은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울 때 지도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가면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하세요. 조금 내 손 조금 힘들다고 요령 피우지 마세요. 조금 더 섬기세요.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거나 말은 안 해도요,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차라도 한단 먼저 대접하는 일, 먼저 쓰레기 있으면 먼저 싹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일, 어디 의자가 틀어져 있으면 좀 맞춰주는 일, 여러분 뭔가 좀 물이 이렇게 다 정수기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한번 좀 닦아주는 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으죠? 커피 타는데 커피 스푼이 컵에 여기에 이제 절어보면 한번 깨끗이 숟가락을 딱 갖다 놓는 일, 여러분 작은 일 같으지만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감동을 줘요. 다르다. 그 컵에 문이 누가 씻지 않으면 그거 쓰고 싶어도 찝찝해서 그 다음날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봉지나 믹스 같으면 이걸로 저어야 돼. 그러나 씻어놓으면 나도 쉽고 다른 사람도 다 간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가장 혹독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아닙니다. 고통의 질병도 실패의 순간도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눈웃음을 치고 말로 간청하고 옷을 잡고 매달리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그런다, 멋있는 여자가 그런다, 세 가지 눈웃음을 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말로 간청한다, 옷을 잡고 매달린다. 여러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유혹은 집을 떠난 외로움 중에 받았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여자의 유혹이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유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유혹을 받습니다.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것이라도 기대하고 붙어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홀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27장 28절에서 6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고 말씀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꿈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젊은 날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원래 이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했다, 나는 아내가 있다, 나는 애인이 있다, 그래도 유혹은 받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여러분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중년기의 유혹은 뭐냐? 뭘까요? 중년기의 유혹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무엇에 대한 유혹이 많을까요? 나이가 많다, 돈이 된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셔서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는 무슨 유혹? 성적인 유혹. 중년 때에는 물질의 유혹. 노년 때에는 명예의 유혹입니다. 오늘 그래서 목회자도 이 세 가지 유혹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 이 신학교를 한번 목회 신학을 할 때에 배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는 걸리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혹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무도 고통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거절한 후에 그녀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와 보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윌리엄 커그리브는 미움으로 변한 사랑만큼 사나움이 하늘에는 없고 무시당한 여자의 분노만한 격분이 지옥에는 없다 그랬어요. 무시당한 여자. 또 여기 미움이 사랑으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좋은 애는 아니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소리가 내린다. 아주 서슬이 퍼라는 일을 그 마음에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잘못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훈련 마지막으로 잘 하나님이 시키실 때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죄수로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충성.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자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꿈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꿈이 요셉처럼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